우리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심으로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단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진 사람이 남자의 수만 약 5천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도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으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물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라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 이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줬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40세가 넘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동냥을 하는 거예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돈도 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은 뭐 하고 사는 겁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일어서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명예, 또 세상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기쁨,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은 시켜줍니다. 유지는 시켜줍니다. 하지만 변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놀아서 그날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좋은 놀이동산 가서 재밌게 놀고 그 하루를 좋은 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는 이 사람을 다시 일어나 걷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없을 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이름이 있으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서 해결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자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실 분, 오늘 하루도 나의 나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설교하죠.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살게 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만 변화된 게 아니라 기적을 보았고 변화를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사람들이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자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사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진 것도 있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은,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더 남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기적 보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앉은뱅이가 일어나거나 우리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 왜 하나님을 거기에 제약을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은, 대책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면 그것은 기적이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믿고 살아난다면 그것은 기적이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무식하고 지혜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명철해진다면 그것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 오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계속 못 옵니다. 몇 주 오다가 질리고 못 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포함해서 우리 서산본향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안 그랬으면 내가 이미 그때 자살을 했던, 내가 삶을 포기를 했던, 뭔가 극단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말씀이, 그 찬양이, 그 예배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어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를 존경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75세 늙은 나이에 자식 하나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100세가 되던 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여 유대인들이 창궐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멋진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안수받고 정신병이 나은 분들, 그렇죠? 안수받고
그 아이들이 그 소아과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낫기도 하고, 요즘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뭐 서기관들, 장로들, 뭐 대제사장 뭐 다 할 것도 없이 이제는 사도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 가둬버리죠. 그리고 묻죠. 니네 어떻게 했냐 했어요. 어떻게 했냐.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막 와 하고 막 수만 명이 베드로를 보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팬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한창 기적 베푸시고 능력을 행사하시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 하나만 제대로 성공해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쵸? 자식이 좋은 학교 가도 막 어떻게 하셨냐고, 어떻게 키우면 애를 저렇게 잘 키울 수 있냐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으쓱합니다. 으쓱해가지고 에휴 아니에요, 한 것 없어요 하면서 기분 좋아갖고 웃어요. 근데 베드로는 안 그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떤 상태냐면은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했어? 하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 자랑 으쓱 안 해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 안 얹어요. 거기다가 자기 공로 안 얹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성도가 되어지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얘기가 많아집니다. 내가 10년 섬겼어요. 내가 30년 교회 다녔어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셨어요. 맨날 이 자랑해요. 지 자랑해요.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시간 가면 갈수록이요, 그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없어져요. 열매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아유, 내가 얼굴이 피부가 좀 좋지 뭐. 우리 집안이 좀 피부가 괜찮아. 아주 그냥 그 사람은 얼굴을 확 그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보십시오 하면서 이 사람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선 것이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 세례 요한도 동일했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구원자인가?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뭐라고 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의 끈을 묶기에도 나는 가당치 않은 사람이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왔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던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기 다 사라졌을 때 세례 요한 따르던 제자들이 분개했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안 옵니다. 한때는 다 선생님에게 왔는데 이젠 다 예수에게 갑니다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그 신랑이 왔을 때 기다리던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기뻐한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리라. 오직 예수였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없으면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고 평생 자랑은 예수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저랬고 아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높이는 사람. 왜요? 주님이 쓰실만 하잖아요. 복을 주면 그 영광을 홀라당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복을 주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쓰시겠어요? 당연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시어서 내가 예수님 자랑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성도님은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도 하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웠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얼굴이 환하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